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뭔가를 이뤄나가십니다.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뭔가를 이뤄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라서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갈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믿음이냐면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믿음을 가지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섬긴다.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잘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뭘 해야 돼요? 종들은 순종하게.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섬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이른 나이 때부터 이유 없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다가 감옥에서 풀려나더니 이번에는 졸지의 나라의 권력자가 되지요. 그것도 바로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의 기근이 들고 형님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 얘기를 다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요셉은 그때서야 깨닫게 됐지만 그때까지 뭘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해가지 않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지 않는 고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이 이뻐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림 맞추기하고 비슷해요. 퍼즐이라고 하죠. 그림 맞추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처음에 막 흩어져 있을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체 그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탄식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퍼즐이 쫙 맞춰져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우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우하신다. 그러니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 하나님이 누굴 도우세요? 날 도우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어떤 믿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이제 자기 표현을 막 시작한 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야, 너 만약에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래? 물어봤어요. 꼬마에게. 그때 꼬마가 뭐라면 총으로 빵 쏘지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그 총에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에게 잡으라고 하지요, 뭐. 아빠도 호랑이는 못 이길걸? 어떻게 하지? 아이는 표정이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아이가 입도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죠, 뭐.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호랑이가 밑에서 나무를 마구 흔들면 꼭대기 있던 너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자 아이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니까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급기야 와!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에게 대들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는 왜 항상 호랑이 편이야? 그러면서 억울한다는 듯이 그렇게 엄마에게 대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는 아이 편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위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것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나요? 아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죠.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랑이죠. 그래서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단 말인가.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서울에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서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사는 형편 얘기가 나왔어요. 도시 목회하고 있는 서울에 사는 목사님은요, 형편이 좋아요. 살만하죠. 그런데 시골 목사님은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골 목사님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5이.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은 많이 낳았어요.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헤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서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골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자네 사정을 듣고 보니 사정이 참 딱하해. 그래서 말인데 이러면 어떻겠나. 나는 형편은 넉넉하지만 자녀가 없지 않나. 그래서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마음이 늘 허전했는데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 한 녀석을 서울로 올려 보내면 어떻겠는가. 내가 대학까지 또 원하면 그 이상도 공부시켜줄 테니 아들 하나 나에게 입양시키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시골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하고 헤어지죠. 집에 들어가면서 목사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5 아들이 모두 다 잠이 들자 그때서야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친구 목사님에게 받은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도 우리 마음이야 아프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 아들인데 누굴 보내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누구를 입양을 보내야 할 형편이 됐다면 누굴 보내야 하나? 둘이 앉아서 잠자는 5형제를 한 놈씩 바라보는 거예요. 장남은 장남이라 안 되는 거죠. 장남을 누가 양자로 보내겠습니까?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목사님을 꼭 닮았어요. 친구 집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목사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아들은 보낼 수 없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제일 머리가 비상한 놈인 거예요. 장차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기대 준 거죠. 아까워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는 5 중에 날 때보다 비실비실대는 아이예요. 이 녀석은 너무 몸이 약해서 죽어도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넷째는 친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보낼 수가 없었죠. 5째를 보니까 이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늦둥인 거예요. 이놈이 없이는 목사님, 사모님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모님과 목사님이 밤새 형제들의 얼굴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뒤풀이하면서 어느 놈을 보낼까 고민 걱정하다가 꼭기어 아침이 밝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손을 꼭 잡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죠. 5 아들 다 우리가 키우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리고 모두 다 시골이지만 기도하면서 잘 키워서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5이라고 해도 그 중에 한 놈을 내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호강하고 잘되라고 좋은 형편 집안에 내어놓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의로운 사람 구원하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놓으셨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합니다.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고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늘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나는 네가 그날 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고도 네가 집사냐? 그러고도 네가 권사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죠.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 보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큼 공의롭고 완전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의로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에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때로는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도살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도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힘과 믿음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랑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